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혹시 들어있지 않은지 우리가 함께 살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그러한 모습이 들어있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고,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긴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긴 하겠는데 붙들고 있자니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존재로 전락돼 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짐덩어리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진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뒷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뒷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어떻게 하면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언제나 즐거운 시간들은 어때요? 빨리 가고 괴로운 시간들은 늦게 가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쉬는 시간은 눈 3번 깜빡거리면 끝나 있어요. 근데 수업 시간은 더럽게 안 가요. 그렇죠? 선생님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들리진 않는데 시간은 너무 안 가요. 그리고 왕년에 다 연애들 해보셨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막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시간이, 우리 권사님 아주 공감을 많이 하시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괴로울 때는 어때요? 시간이 징그럽게도 안 가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명절 때도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이렇게 만나셨습니까? 시간이 빨리 가죠. 근데 괴로운 시간은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6장 1절 보니까, 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몇 달 동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었어요? 7달이라는 시간. 한 200일이 좀 넘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어디에 있었어요? 블레셋 지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즉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댔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즉 하나님이 없는 그 7달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이 빨리 갔을까요? 미치게 안 갔을까요? 정말 안 갔겠죠. 너무너무 괴로웠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중함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있다가 없으니까 이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시구나라는 걸 드디어 깨닫게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께 우선 축복하기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느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수단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우리는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나 있으니까 너무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다는 걸 드디어 깨닫게 되었던 거죠. 옛날에 어렸을 때는 엄마가 어디 가기만 기다렸어요. 엄마 어디 가면 어디서 자고 오면 너무 좋았어요. 부모님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엄마가 잔소리할 때는 몰랐는데, 근데 막상 엄마가 어디 멀리 가서 며칠 동안 없으면 어때요? 엄마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오늘 7장 2절에 보니까, 자, 후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사모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핏 보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있다 없으니까 하나님의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중요성을 알고 드디어 깨닫고 정신 차렸구나,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원래 원어에 보면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원어에는 기록해 주실 때 나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원래 크게 부르짖다, 슬퍼하며 크게 부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미가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 이 나하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원어 그대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오늘 우리나라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원어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이 무엇이냐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더 나아간 해석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의역이 된 것 중에 우리에게 좀 유익한 것들도 있고 좀 잘못된 것들도 있는데, 오늘 의역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기록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소중한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원어 그대로 하나님을 크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있다 없으니까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리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중함을 느끼고 중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정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회복했다라고 착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7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보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너희가 만일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전제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아, 만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전제했다는 얘기는, 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감정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그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왔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어요. 그저 자기의 단순한 감정으로, 그 감정으로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 알고 하나님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충고하고 있어요. 엄히 꾸짖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야, 착각하지 마. 너희가 그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필요함을 느꼈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 사랑을 회복하고 온전히 돌아갔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적어도 우리의 감정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어때요? 시시각각 변해요. 시시때때로 나의 상황에 따라, 주변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게 우리의 감정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변화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감정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감정으로만 이루어지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워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모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왔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7장 3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너희가 사랑하는 다른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우상을 제거하지도 않고 너희의 우상과 겸해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는 거냐? 그거는 반쪽짜리 사랑이지. 너희가 너희 안에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너희가 그 새긴 그 우상들이 너희 안에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착각하지 마.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너희가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거든 너희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한 다음에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회복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으려거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먼저 다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우상이 없는데요. 난 하나님 말고 섬기는 이가 없습니다. 나 이번 추석에도 다른 사람 다 친척들, 형제 친척들 절할 때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지 난 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조각으로 새긴 어떤 석가모니라든지, 마호메트라든지 이런 것들만 우상들이 아닙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것,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새긴 것, 바로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꼭 돈만 여러분들의 보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송하지만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누구나 다양해요. 여러분들에게 보물이 있을 거예요. 네 보물이 무엇이니?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만한 그런 보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보물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이죠. 이 보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과 하나님은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엄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모든 게 우상인 건 우상이라고 딱 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것들 중에 이미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나중에 보시면 우상에 대해서 잔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이나 우상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한 다음에 4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해요. 앞에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심지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먹고 마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우상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해 먹잖아요. 나를 위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도장을 딱 찍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히 여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이라든지 마태복음 6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마음을 쓸 때도 있는 많은 것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돈이나 회사나 그리고 나의 명예,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교회가 그들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아니요.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직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교회 또한 그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구의 영광, 기준은 무엇이냐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얻고자 한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분을 얻고자 한다면 그거는 우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기준은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해버린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제 청년들은 좀 이렇게 좀 자극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심하게 이렇게 했는데 용서하십시오. 이 성경책을 제가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애들이 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헐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왜 특히 그 신성한 성경책을, 얘들아, 어떤 이들에게는 이 성경책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차에다가 이 성경책 놓고 교통사고로부터 이 성경책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 이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지, 이 종이 쪼가리가 우리를 어떻게 지킵니까? 옛날에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다 이렇게 포켓 이렇게 놓고 총 맞았는데 성경책이 나 지켜줬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책이 우리를 지키신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지. 만약에 이걸 우리가 잠자리에 놓고 자고 악몽을 꾸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우리에게 우상 될 수 있어요? 이 십자가 목걸이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귀신 막 드라큘라가 막 오면은 십자가 딱 보여주면 막 걔네들이 쓰러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목걸이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서 보호할 거라고 착각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 십자가 목걸이가 이미 우리의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기 전까지는 저주받은 자들이 매달리는 흉물스러운 물건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상징, 아름다운 희생의 상징이 되어서 용서와 그 죄사함의 상징이 되어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지,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걸이 하는 거는 제가 100% 찬성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뜨끔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뜨끔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 자리한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우상들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7달 동안 200일이 좀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소중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필요함을 느꼈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멀리하다 가까이 하다 멀리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 없으니까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뿐이라는 걸 알고 그리워하게 되고 나중에 심지어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경고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되었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왔다? 착각하지 마.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라라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에게 온전히 그 돌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우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내가 아는 사이에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자리해버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발버둥쳤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그런 자각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상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